사랑하는 제들교회 성도님들, 오늘 하루의 삶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라 5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에스라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 바벨론 포로 귀환을 한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 건축의 기초를 쌓던 중에 대적자들의 방해로 결국 성전 건축이 중단된 장면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한 성전 건축이었지만 그 과정이 쉽지 않게 되었습니다. 해방을 놓기 위한 대적자들의 거짓된 고발장으로 인해 성전 건축은 왕의 강압적인 권한으로 중단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 이스라엘 백성은 무려 16년 동안 성전 건축을 중단하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금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인도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면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이에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여호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매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 학개와 손자 스가랴를 통해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을 하도록 하십니다. 이 예언은 하나님이 명령하셨던 이스라엘 백성이 예루살렘에 귀환 후 다시 성전을 건축할 것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즉 학개와 스가랴는 하나님의 명령을 잊은 채 성전 건축을 오랫동안 멈추고 있던 이 이스라엘 백성의 정신을 일깨워주기 위한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의 정신 상태가 어땠는지 우리는 선지자 학개가 기록한 그 학개서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학개 1장 2절의 말씀을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그 당시 백성들은 성전 건축을 할 시기가 지금은 아니라고 생각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은 성전 건축이 중단되자 자신들의 집을 짓고 살기에 바빴기 때문입니다. 이어지는 학개의 1장 4절과 9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선지자 학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팔랐음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당시 성전 건축을 멈추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재빠르게 자신들의 집을 짓는 것이 가장 옳은 판단이라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로부터 귀환하게 된 후 가장 급급한 것이 아마 삶의 터전이었기에 자신들의 집을 지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우리 삶을 살다 보면 어떤 선택이나 또 결정에 앞서서 우리의 이성적인 생각이나 판단이 옳다고 여겨지면 대부분 그렇게 선택하고 결정을 합니다. 그런 선택이 대부분 가장 위험성이 적거나 또 가장 효율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올바른 생각과 판단을 하기 위해 많은 지식을 습득하기를 노력합니다. 이러한 노력은 절대 헛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나의 생각과 판단이 하나님의 뜻보다 앞서기 시작하면 우리의 노력은 헛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삶의 터전을 짓기 위해 재빠르게 노력을 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보다 앞서기 시작했습니다. 학개 1장 11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그들이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재를 들게 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한재를 들게 하였다는 것은 가뭄이 들게 하였다, 또 피해를 입게 하였다는 뜻과 동일합니다. 즉 그들이 이성적 생각으로 판단하고 결정한 모든 일이 결국 헛수고가 되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보다 앞섰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살아갈 터전을 구하고 집을 짓는 행동 그 자체는 절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당연한 삶의 터전을 구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성전을 재건해야 하는 하나님의 명령과 뜻을 잊은 채 자신들의 삶을 더 우선시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헛수고가 된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찔림이 있는 교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우선시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의 뜻보다 나의 생각과 뜻을 앞세워 향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나 자신의 삶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다시 2절의 내용을 보면 이 만연했던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모습들과 달리 그 당시 성전 건축을 책임졌던 수룹바벨과 예수아는 그 예언의 말씀을 듣고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도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수룹바벨은 요아긴 왕의 장남이었던 수알디알의 아들이었고 또 예수아는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들은 이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 역할로 이 예언의 말씀에 순종하는 행동으로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하고 있습니다. 16년 동안 멈추었던 이 성전 건축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이 그들에게 다시 능력으로 받게 되니 사실 지금 상황은 여전히 그대로 세상에 억압받고 있고 중단된 그 조치를 취해져 있는 상황이었지만 그들은 다시 성전을 건축하는 용기를 얻게 된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되어 그들의 삶에 나타난 그 결과가 다시 성전을 재건하는 그 결과를 이루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깨어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살아 역사하시는 능력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내게 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우선이 되길 정말 원하십니까? 정말 그렇게 살기를 원하신다면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살아있는 활력을 경험하기 위해 말씀의 자리로 날마다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에 날마다 순종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을 하루하루 살아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어지는 3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그 당시 총독과 그들의 동관들은 이전과 달리 그들을 강압적으로 제압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들이 성전 건축을 하는 것이 정당한지를 탐문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진위 여부를 살펴보기 위해 그 당시 왕이었던 다리오 왕에게 서신을 보내기 시작합니다. 그 서신의 내용이 오늘 본문의 6절부터 17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이전에 대적자들이 행했던 것처럼 거짓된 만행과 달리 이들은 진실되게 조사를 시작합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사실을 왜곡하거나 거짓말을 하지 않고 사실만을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로 다시 성전을 건축하게 된 이들 앞에 세상의 지도자들은 정직하게
진실된 행동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세상 지도자들의 마음 또한 움직이는 능력을 가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넓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성전을 건축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큰 그림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시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예배를 온전히 받으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이자 섭리입니다. 그 모든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의 자녀를 향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늘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향해 있듯이 우리도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돌린다면 우리는 지금 주어진 그 어떤 삶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나라 안에 거하는 삶을 사는 자들로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주어진 삶 속에서도 저와 성도님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삶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